절기상 지난 11월 8일이 입동이었습니다. 입동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뜻이고 이제 겨울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참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심도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사계절이 뚜렷하다, 사계절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분명한 이 계절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씨앗을 파종하는 계절이고 또 그 씨앗이 싹이 나는 계절, 그래 희망을 노래하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름은 이제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는, 그래서 푸르름을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의 계절이 바로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잘 자라서 봄, 여름 때로는 바람도 이기고 비도 이기고 여러 가지 악조건의 기후 속에서도 잘 견디고 그래서 곳곳에 무럭무럭 자란 것들이 결실하는 그 오곡백과가 풍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겨울은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설경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눈을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설경을 보면서 때로는 스키도 타고 눈썰매도 타고 눈싸움도 하면서 즐거움의 시간을 갖잖아요. 아마 여기 어르신 성도님들 어렸을 때는 눈이 오면 지금같이 스키장을 갈 수가 있나요? 그저 집 옆에 있는 그 밭둑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으면 비료 푸대에다가 지푸라기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썰매 삼아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 역시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렇게 비료 푸대에다가 지푸라기 넣어서 때로는 그 양은 다라이 깨진 그거 가지고 그렇게 눈썰매를 타던 것들이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겨울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없는 계절이잖아요.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겨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도 감사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어지면 모두가 다 겨울 준비, 월동 준비를 하지요. 아마 지금 김장철이 되어서 각 가정들마다 김장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저희 어머니 시대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겨울에 그 김장 이 배추 양만 하더라도 막 200포기, 300포기는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식구들이 대가족이었으니까 또 겨울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마 김장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은 핵가족이니까 그저 겨울에 가족들 먹을 양들 그저 배추 한 10포기, 20포기 정도로 김장을 하는데 그것도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200포기도 다 시집살이 하면서 다 했단다 이렇게들 하잖아요. 이 겨울이 되면 월동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김장도 겨우 내내 먹을 김장도 해 놓고, 또 지금이야 뭐 보일러 시설이 난방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돈만 내면 저 가스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그래서 따뜻하게 지내지만 70대 80대 어르신들 그 시대는 어떻게 해요? 시골에 보면은 다 겨울 되면 난방 준비하지요. 그래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나무 베어서 그것 지게 지고, 아니면 소달구지에다가 그것 끌고 와가지고 하는 일이 톱으로 잘라내고 장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처마 밑에까지 수북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겨우 내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따끈따끈하게 그 불 지피면서 살았던 모습들, 저도 장작 패고 그렇게 겨울 땔감 준비했던 그 시대, 저도 시골에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네. 아니 목사님이 지금 이 연배가 어떻게 되길래 다 70대 80대 사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시골에서, 강원도 아주 촌동네에서 그렇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기차를 보고 버스를 보았다면 이해하실 만하잖아요. 그렇게 시골 골짜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모습들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이렇게 겨울이 되면 겨울 준비, 월동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면 그 겨울이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바빠서 겨울 준비하지 못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한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걱정거리가 계속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기 이전에, 추운 찬바람이 오기 이전에 이제 겨울 준비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오늘 이 겨울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월동 준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환경적으로도 겨울이고요, 그리고 신앙의 믿음적으로도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리고 인생에도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과 환경과 또 믿음의 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 바울이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겨울, 그리고 믿음의 겨울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이런 겨울 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 겨울의 시기를 잘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가 남은 일생 동안을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 나이가 한 70이 다 되어서 머리도 희끗희끗 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감옥 가운데,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가 전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죽음이 다가왔다라고 그가 짐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았냐, 나는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은 여생, 그는 누구한테도 부끄러움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충성스러운 사도의 길을 걸어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위해서 준비가 된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환경적으로도 겨울을 맞이하면서 오늘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편지를 2장을 썼거든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하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단다. 그리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 마가를 보고 싶다 하면서 네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좀 가지고 오고, 그리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뭐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이 있단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해 가면서 순탄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욕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기하면서 그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너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도 하나 권면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에게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지, 그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와라. 오되 겨울이 되기 이전에 와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지만 겨울 되기 이전에 와라, 겨울 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환경의 겨울을 맞이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믿음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음을 생각하면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미 손쓸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겨울 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월동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 믿음의 겨울 이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 준비해서 겨울이 왔다 할지라도 거뜬히 그 겨울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겨울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겨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해 본다면 소년기를 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청년기를 여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년기는 가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그럼요, 겨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꼭 그렇지만 않겠지만, 그러나 이 인생을 사계절로 좀 나눠 본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모습 속에서도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 일하는 것에 제약을 받을 때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계절적으로도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인생에서도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의 계절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도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건강의 겨울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젊은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연세가 되시면, 어르신들이 되면 건강에도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이 건강 상태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시죠. 어제 저녁까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누우셨는데 그냥 하룻밤 주무시고 일어나면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 있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것이지요. 나이가 먹으면 흰머리도 생기고요, 눈도 흐려지고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겨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계절의 겨울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오지요. 지금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겨울 지나면 반드시 내년 2024년 봄은, 내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또 따뜻한 여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계절의 이 사계절은 분명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적으로 오지만 인생의 계절은 순서대로 온다는 것 꼭 보장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겨울이 꼭 이 순서대로 나이 든 대로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나중 온 자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생각지도 않은 젊은 날에 건강의 이상 신호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젊은 데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는 환경의 겨울을 맞이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꼭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지금 겨울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인생도 겨울이에요. 나이가 70 다 되어서 그 인생도 겨울입니다. 건강도 그런 겨울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서 일평생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이는 안질병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간질병이라고도 해서 일평생 그가 육체에 가시가 되어서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했던 그런 시대, 그런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에도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환경적으로도 지금 때가 겨울입니다. 겨울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환경도 감옥에 있는 겨울이죠. 계절적으로도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겨울 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자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멋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준비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준비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말씀의 준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인생과 믿음의 겨울을 준비하는데 인간관계 준비, 기도로 겨울 준비, 말씀으로 겨울 준비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 준비입니다. 오늘 디모데서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17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17명의 사람들 가운데는요,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돼요. 먼저는요, 배반자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동력자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가슴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끝까지 헌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배반자가 누가 배반자였나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목회 사역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바울을 배반했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지만 디모데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함께 동력자로 그 길을 걸어가다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배반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가서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어요. 여기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데마는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울이 당한 것처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추억해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 그 사람 잊어버렸었는데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시면서 말씀 때문에 다시 내가 그 사람 끄집어내서 생각하게 만드네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기억에 지워버렸는데 다시 생각나게 하시네. 스트레스 받게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역으로 내가 누군가를 배반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살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는 동력자도 있었습니다. 동력자도 있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바울 대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동력자들, 그들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동력자를 에베소에 보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동력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로 파송해서 거기에서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동력자가 있었기에 마음 든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참으로 마음뿐인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로비모, 병들어서 밀레도에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게끔 두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들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병들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니 마음뿐인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싶은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만 있지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아쉬움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 마음뿐인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부류는요, 끝까지 협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의 현장에 누가 있냐? 누가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감옥에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감옥에는 오늘처럼 그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때로는요, 이 수감자를 수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여건이 허락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실 이 바울의 사역의 모습 보면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거든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력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계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겨울에 있는 이 상황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다면 바울을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 말씀처럼 11절 말씀처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만 지금 이 감옥에 나와 함께 있고 나머지는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원래 의사, 직업이 의사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항상 지병 때문에 늘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를 바울 곁에 두면서 의사이니까 아마 바울을 잘 케어하면서 사역을 함께 가는 동력자로 가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고 목회자와 성도들 함께 섬겨 나가는데 마음뿐인 사람만이 아니라 마음뿐인 사람이나 배반자가 되기보다는 동력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력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인간관계 속에서 겨울을 주고 있는 사람 한 명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참 정리해야 하는, 지금 바울의 마음도 힘들어하는 사람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3명이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도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 돌아가 버려요. 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참 섭섭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함께 가다가 도중에 배반하고 함께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떠날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출발하기 전에 이들이 심히 다투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돼요. 왜 다투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툽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누구랑 함께 갈까 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안 됩니다. 거절하지요. 왜? 그는 지난 전도 여행 때 떠나지 않았습니까?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한 번 떠난 사람이 두 번, 세 번 떠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나 그때 참 마음 속상했어요. 나 이번 전도 여행에 그거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용서하고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은 수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집니다. 아니 목사님들도 싸우나? 싸울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헤어지나? 인간이지라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히 다투고 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 조카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 마가를 생각한 거예요. 마가와 화해하지 못한 거예요. 마가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관계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마가가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그가 변화를 받고 마가복음을 쓰는 주인공이 되거든요. 이 소식을 바울도 들었겠지요. 그래서 이 마가와 화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이때에 마가와의 일이 너무나도 괴로웠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화해도 하고 싶고 격려도 해주고 싶고 위로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올 때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그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을 완전히 다 지나가기 이전에 인간관계의 겨울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좋은 월동 준비는요 모든 사람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따뜻하게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먼저 용서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는 인간관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회복 이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월동 준비는 기도 준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와 가보의 집은 바울이 스스럼 없이 드나들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바울의 겉옷을 그 집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올 때 이 집에 있는 나의 겉옷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환경적으로도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겨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춥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지금같이 뭐 난방시설이 되어 있겠습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옷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두었던 이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었던 겉옷을 네가 올 때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이 계절의 겨울을 지내고 싶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겉옷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외투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옷이라고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절적으로도 겨울을 맞이하면서 따뜻한 외투를 덮고 외투를 걸치면서 겨울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도 그가 이 겨울을 지내면서 그 외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겨울을 만나고 믿음의 겨울을 만나는데 그 겨울을 이겨나가는 가장 큰 무기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께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는 기도임을 명심하셔서 인생의 겨울을 기도로 이겨나가시고 믿음의 겨울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겨울나기는 말씀 준비였습니다. 말씀 준비였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가죽에 쓴 성경을 가지고 와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같이 성경이 이렇게 가볍게 한 권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요즘 서점에 가면요, 쪽복음이 있어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낱권으로 성경이 인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포켓에 넣어가지고 어디든 가도, 때로는 버스를 타면서 때로는 기차를 타면서 그냥 낱권으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1189장 성경이 한 권을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러나 옛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가죽에 짐승 양피, 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해서 두루마리로 다 말아서 그 낱권 한 권 한 권만 해도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부피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성경을 휴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사도 바울도 아마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던 거죠. 여행을 자주 해야 하는 바울이 이 성경 두루마리가 너무 두껍고 무거웠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아는 집에 맡겨두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올 때에 네가 올 때 가죽에 쓴 성경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그 인생의 겨울을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 믿음의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거든요. 능력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어려운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이제 지난 200일 동안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 지난주에 다 마쳤어요. 바쁜 와중에도 200일 동안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묵상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이 11월 달 디모데전서 100독 도전하는데 많이들 도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00독 완독했습니다. 제게 2분씩이나 연락 주셨어요. 아직도 11월 많이 남았잖아요. 도전하셔서 마지막까지 100독 못해도 10독이라도 하나 산 넘으면 또 하나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은 디모데 후서 100독입니다. 내년 1월 달부터 6월 전반기까지는 또 구약 성경 1독 도전합니다.
1년에 성경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힘입고 겨울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 믿음의 겨울, 또 환경적인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가 준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준비, 기도로 준비, 말씀으로 준비였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나에게도 이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겨울을 두려움 속에서 보내지 마시고 평안한 가운데 담대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 잘 정리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셔서 승리의 삶을 영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적으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겨울이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계절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인생의 겨울은 이제 겨울이 지나면 끝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믿음의 환경의 겨울이 되기 이전에 인간관계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모든 겨울을 잘 이겨나가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